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나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바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거기서 그물로 고기 낚는 두 형제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구하는 조건이 많이 배웠나, 어디 출신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나,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나 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에 박식하고 뭔가 그 당시 학문에 출중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 오히려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율법도 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가셨다. 왜 그러셨는가?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듣는가,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미숙한 이유도 어디 있는가 많이 고민해 보면, 정작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배우고, 특히 수요 예배는 마태가 전한 복음만 지금 69주째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복음에 관한 하는 전문가예요. 복음에 관해서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큼 전문가는 없어요. 또한 우리가 복음 훈련 학교도 있죠. 금요일에 복음 훈련 학교를 하고 있고, 둘이 내용이 연관이 되는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딱 만나면 할 말이 없나? 왜 우리는 복음 전할 대상자 앞에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학교 다닐 때 10년, 20년 영어 배웠는데 정작 서양 사람 앞에 가면, 미국 사람 앞에 가면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 자신처럼 말이죠.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만 서봤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 그들이 변화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 딴 세상에서 온 것처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어디 산사나 어디 수도원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두 형제, 땀 흘려 일하는 두 형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본문의 포인트로 잡은 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만나 주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 얼마나 정말 인품 좋고 성격 좋고 훌륭한 어부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도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수요 예배에 온 사람들의 마음은 같지 않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종교 활동을 위해서 수요일날 교회를 가요. 종교 활동,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조금 더 천국 마일리지를 많이 쌓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양질의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 내가 교회 많이 가면 조금 더 나아질까 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만남은 항상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사적인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위인전을 보면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서 그 마음속에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새로운 모습을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문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저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요. 말씀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심어요. 심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실은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받은 말씀 붙잡으면 견딜 수 있고요, 받은 말씀 붙잡으면 이길 수 있고요, 그거 놓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거 놓치는 순간 꺾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한 교회 담임 목사면 저는 굉장히 대단한 삶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전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담임 목사의 삶은 좀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2년 지나 보니까 저의 경험은 하나로 모아졌어요. 아, 담임 목사 아니라 세상 없는 사람도 말씀을 받아 심고 그 말씀 붙잡으면 살고, 말씀을 못 붙잡으면 지는구나, 넘어가는구나, 꺾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티끌과도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닫고, 아, 참 우리가 바라보는 대단해 보이는 인생, 우리가 바라보는 와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허울 좋은 인생을 부러워할 것이 없구나. 이 세상 제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제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주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그때는 떨릴 것도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주신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이름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정말 우리가 볼 때 우와 하는 사람도 순간 말씀을 놓친다?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를 어떻게 매 순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말씀을 품을 때에만 나는 하나님 나라 자녀예요. 그 말씀을 모실 때에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 말씀을 놓치면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나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어떤 내가 소유하고 어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주 불렀던 찬양 기억하세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그동안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꿈이 대단한 꿈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큰 꿈, 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뭐 초대형 교회로 커지고 이런 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배웠어요. 그냥 배웠을 뿐인데 그 꿈이 너무 소중했어요. 주님을 배우는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해서 그 꿈 이루어달라고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꿈이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주님 얼굴 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모든 가사는 하나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 뵙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뵙고 싶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헛된 꿈, 헛된 소망 품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소원. 어디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들을 내가 만나서 주님 안에 변화되는 것.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인 우리가 큰 빛을 보는 것.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 바로 그 두 형제 가운데
첫 번째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면 원래 이름은 뭐예요? 본명은 시몬이죠. 시몬. 예,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시몬에게 덧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그게 베드로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에요. 마치 분홍 목사라 하는 홍룡이 목사. 분홍 목사라 하는 홍룡이 그러면 제 본명은 홍룡이지만 제 예명은 분홍 목사가 되는 거죠. 분홍 목사.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분홍 목사인데 저는 분홍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홍 목사는 저의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고 뒤에 홍룡이라는 이름은 저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것처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란 말도 시몬은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뜻이 뭐냐?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바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데 누가 듣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여러분 아시죠? 예,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 사무엘이 엘이 하나님이고 사무는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인데 거기서 엘을 빼면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이 시몬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아주 흔한 이름인데 베드로가 붙어요. 베드로는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자주 나오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 이름이 잘 안 쓰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뜻이 뭐냐? 반석입니다. 반석.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석 있죠? 반석. 그런데 우리 식으로 하면 반석이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돌덩이. 그러면 누군가한테 야, 이 돌멩아, 야, 이 돌덩어리야. 그럼 좋은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예. 요즘 돌쇠야. 그러면 그렇게 막 기분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예, 돌쇠, 돌덩이.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 같기도 하고, 예, 밀어붙이는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돌멩이가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성경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 환경이 주로 모래먼지가 일어나는 사막과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어요. 하룻밤 바람 불면 모래가 이동하면서 길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놓고 길을 찾으면 길을 잃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길을 보고 길을 찾으면 길을 잃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바람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왜 중요한가? 왜 반석이 하나님을 의미하는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항상 똑같은,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반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베드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성품이 베드로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바로 옆 나라에 보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의 국부의 거의 90%를 책임지는 그 나라의 국립 관광지가 있어요. 요르단 가면 꼭 가보셔야 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혹시 가보신 분 계시면 아마 상상이 막 펼쳐질 텐데요. 페트라는 뭐냐면 돌 계곡이에요. 돌로 된 계곡. 근데 돌로 된 계곡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너무 이뻐서 사진 막 찍어요. 그러면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어허라, 여기서 찍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요? 필름을 아끼세요. 저 안쪽에 진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안 들어요. 계속 찍어요. 뭐 어차피 데이터 많으니까 몇 기가씩 있으니까 막 찍어요. 그런데 찍다가 그 좁은 골목, 그 예쁜 골목을 지나고 나면 딱 하니 만나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이건 뭐 궁전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이 2000년 전 거예요. 깎아지는 절벽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건물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뜨악 하면서 카메라를 꺼내는데 데이터가 꽉 찼어요. 왜? 그 전에 다 찍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후회를 합니다. 야, 이게 진짜인데. 그게 커다란 돌덩이거든요. 커다란 돌, 2000년 전 예수님 시절에 만든 커다란 작품인데 그 작품의 이름이 페트라예요. 페트라.
거기서 페트로스가 나왔어. 똑같은 말이에요. 페트라, 페트로스, 베드로 똑같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암석이 그 하나가 돌덩이거든요. 사람이 그 앞에 서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작품. 네, 그게 페트라인데 페트라, 페트로스, 베드로 같은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치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모양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정말 장식 하나, 기둥 하나, 문 하나 그 모양이 또 그냥 암석 하나에 파놓은 거에 불과한데 하나도 변장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고 외세 침략을 겪으면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2000년은커녕 100년 전 것도 우리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변했잖아요. 전부 다 우리나라 원래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은 한국 민속촌에나 가야 있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시 만들어 놓은 거지 옛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르단에 가면 2000년 전 암석이 있어요. 그 페트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꼭 보셔야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란 뭐냐?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 그런데 그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갖게 되었나?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어떠한 얘기를 해주시냐면 너의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너의 신앙 고백에서 나왔는데 그 신앙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네가 한 게 아니라 너의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변치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변치 않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대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거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반석 같은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 이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요즘 현대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 됐죠.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영어의 피터가 나왔고요. 영어의 피터는 베드로입니다. 피터. 그리고 프랑스 이름 중에는 피에르라고 있어요. 피에르. 흔한 이름이죠. 피에르라는 이름이 베드로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면 페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스페인, 남미에서는 페드로라고 부르고 이탈리아에서는 피에트로라고 불러요. 피에트로. 그리고 러시아로 가면 표토르라고 부릅니다. 표토르 대제가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죠. 정말 좋아합니다. 그 베드로가요. 서양 기독교 그림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항상 어떻게 그리냐면 머리가 좀 벗겨진 아주 완고하게 생긴 노인으로 베드로를 그리는데 항상 손에 뭐 들고 있나? 열쇠를 2개 들고 있어요. 열쇠. 이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실 때 예수님이 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2가지 고백을 듣고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임명받은 초대 교황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교황이 2개 열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천국 열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의 문지기로 아마 베드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열쇠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항상 그림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열쇠 말고 수탉이에요. 수탉은 왜 나올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베드로 모습이 뭐냐면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제일 많이 그려요. 자,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도 그리면서 또 반면에 초대 교황으로서 그를 높이죠.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또 합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화려하게 바뀌었을 때 거기다가 초막새를 짓겠다고 소위 설레발을 치기도 하고요. 또 그는 예수님 잡히던 날에 말고의 귀를 자르는 등 성격이 매우 급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성격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일을 벌리기만 하지 수습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시죠. 만나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주시고, 예 주님, 주님만 아십니다 라는 대답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카톨릭은 다시 한번 그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목양권을 주고 있는 거다, 목양의 책임과 권리를 주고 있다 라고 말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교황의 이름을 지을 때 교황의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요한에 많이 들어가고요, 바울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죠? 요한 바울 다 들어가죠. 그런데 다 갖다 붙여주기 좋아하는 교황의 이름에 못 쓰는 이름이 뭐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교황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단한 분이셔서 그분의 이름을 교황에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에 못 붙이고 어디다 붙일까요? 로마에 가면 대성당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성당. 세계에서 제일 큰 로마의 대성당 이름이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한 사람에게 붙이기 너무 아까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이름을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죠.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광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갔다 왔는데 그 광장이 있는데 동그랗게 생긴 광장에 한쪽이 길게 뻗어 있어요. 그게 무슨 모양일까요? 위에서 보면 열쇠 모양입니다. 열쇠. 그래서 광장이 둥그렇고 쫙 길게 뻗어 있어서 마치 손으로 잡는 부분과 이렇게 앞에 긴 부분처럼 해서 열쇠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단하게 베드로가 카톨릭에서 높임받고 있고 정교회에서도 그를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6월 29일이 베드로의 성축일이고 2월 22일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에 취임한 날이래요. 그건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2월 22일은 또 대단하게 카톨릭은 기념일을 치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인물, 신앙의 가장 훌륭한 인물로 카톨릭에도 높임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고 그의 이름이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었다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벽면에 보면 그 천장 부분에 무려 길이가 2m 되는 황금 글자로 이런 말씀을 박아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거대하게 그 주변에 쭉 둘러서 붙여놨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카톨릭에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다못해 교황이라고 해도 이름을 갖다 쓸 수 없는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베드로 다시 보기가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 다시 보기. 과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가? 그렇게 추앙받을 인물인가? 성경은 베드로의 대단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책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니다예요. 왜냐? 여러분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마태는 그가 어느 지파인지,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떠한 배경적인 지식도 없어요. 마태가 누구라고요? 세리라고요. 세리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동전 한 입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세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없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로 기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부예요. 그냥 어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안드레의 형제라는 정도, 그리고 장모가 있었다는 정도지, 장모는 나오는데 아내는 안 나와요. 성경에 자료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현재 지금 살아있는 처인지 전처인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되는 사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장모만 나오니까. 베드로가요 정말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어떠한 조건으로도 지금 예수님께 간택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냥 어부라는 것뿐이고 그물 던지는 자라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끌어다가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복음이 마치 성공한 사람들의 것인 양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주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정말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자리도 좋겠죠. 그러나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치 복음이 그런 사람들의 것인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복음은 성공한 사람들의 것인 것처럼, 마치 복음은 정말 복음을 믿으면 다 잘 되는 것처럼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서는 가장 내세울 만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가문도 좋고 훌륭한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너희가 지금 부름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부름받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 지혜로워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부른 게 아니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다. 능력에서 뽑은 거 아니다.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로 뽑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가문으로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헬라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지혜로운가, 능력이 있는가, 문벌이 좋은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웠나,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집안 좋은가, 이거 세 개면 끝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의 부르심 한번 봐라. 이런 사람이 있나 한번 봐라.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서 27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미련한 사람들을 택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부끄럽게 합니까? 그게 복음이죠. 복음.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복음을 미련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굿뉴스라고 했습니다. 굿뉴스. 아주 좋은데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미련해도 알아요. 그 굿뉴스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죽어도 살리고 영생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굿뉴스, 복음을 알고 있으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도리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요 세상의 악한 것들, 아니죠, 아직이죠? 27절.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약한 것들,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것도 뭐가 문제예요? 이거 진정한 영적 능력의 차이인데,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오는 거죠.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의 차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 보여도 복음을 모르면 복음 안에 있는 약한 자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28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역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음이 놀라운 굿 뉴스가 되는가? 왜 새로운 뉴스가 되는가?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은 항상 멸시받고 항상 천하고 항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도리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명한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 대단한 사람들을 다 패하시는 방법이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정말 손가락질 받던 자들을 들으셔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을 택합니까? 있는 자들을 택하면 그게 복음의 능력인지 자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몇십 원의 자들을 택하면 도저히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복음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증명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아요. 좋은 집안 출신, 좋은 지파 출신, 좋은 학문을 했고 가진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는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에 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정말 무슨 대단한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를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 말씀에 대적하는 자가 돼요. 이 말씀의 대적자가 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는 한 번도 자기가 어떤 조건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갑니다. 그가 친히 직접 쓴 베드로전서 2장 9절. 과연 베드로 자신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뭐라고 하느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될 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되었다? 왜? 택하셨으니까, 불러주셨으니까. 거룩하다라는 말도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 삼은 사람들. 자, 그럼 소유받기 전에는, 그럼 그렇게 택하시기 전에는 어땠는데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여러분,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죠. 복음을 모르는 데, 굿 뉴스를 접해보기 전에 나,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에 매여 살던 나, 율법에 시달리던 나,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없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는 아무런 굿 뉴스의 근거를 갖지 못하던 그 시절, 그게 어두운 데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던 그 시절을 어두운 데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던 때. 그런데 복음을 모르던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이게 부르심이죠. 불러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베드로 자신이 말하는데 나는 어두운 데에 있었다. 근데 그러던 나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복음의 빛이죠. 복음의 빛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조건이 되고 얼마나 많이 훌륭하고 그의 신앙이 대단했고가 아니라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를 어두운 데에서, 즉 복음을 모르고 율법 가운데 살던 그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 복음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10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전에는 이제는 차이가 뭐예요? 전에는과 이제는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를 때에는, 복음이 우리에 해당이 없을 때에는 율법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율법을 범했어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우리가 남을 미워합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가늠합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게으릅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악합니까? 이 모든 게 율법으로 따지면 다 정죄받을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리 따져도 이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율법의 능력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율법으로 하면 긍휼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를 베드로는 복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백성이 아니던 내가 백성이 되었고 긍휼이 여기지 못하던 내가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 원래는 그는 시몬이었지만 평범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반석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되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가, 그분의 복음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열쇠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베드로가 가졌다는 천국 열쇠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열쇠 아니라 내 마음도 못 열어요.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나도 모르는 마음을 여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여는 열쇠는 복음이다. 복음이 없으면 내 마음 열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언제까지나 내 인생을 내가 정죄하고 내가 오늘도 남을 미워했고 남을 정말 마음속으로 살인했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미진한 모습,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다가 나는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불러주셔서 복음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우리들 부름받고 복음의 사람이 된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0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자, 베드로가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르심의 조건이 아니라 부르심의 결과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거 뭐냐?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그것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나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그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흐물흐물 해버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즉 바꿔 말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말이 요즘 우리 많이 쓰는 말로 말하면 뭡니까?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무슨 자랑처럼 쓰여요. 목사님, 저요 이번에 무슨 행사하면서 시험 들었어요. 뭐 자랑이에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저는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막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막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교회 못 나오겠어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왜 실족하나요? 왜 시험에 드나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놓쳐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 같고 내가 높임받아야 될 사람 같고 내가 좀 자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서운해하고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나 못해 먹겠다고 막 그러는 거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목사님들이 두려운 게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 두려운 게 없거든요.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 연말이 다가오면 두려운 거. 구역장님 전화 받는 게 무서워요. 이쯤 전화 오면 10월 말쯤 오는 전화는 무슨 전화일까요? 둘 중 하나죠. 구역장을 못 하겠다거나 구역장을 안 하겠다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그 이유가 다 보면 거의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구역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난 열심히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구역장을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내가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요, 너무 서운한 게 많아지고요, 너무너무 불편한 게 많아지고요,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아져요. 그런데 반면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잡으면 다른 게 다 해결이 돼요. 정말 불편한 거, 부족한 거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왜? 이러한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 모든 죄와 연약한 모습들을 내가 뻔히 아는데 그것을 용서하시고 감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일시켜주시는 주님만으로 감사한데, 거기 다른 무슨 토를 다는 게 필요하겠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잡는 것은 뭐에 영향을 미치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같이 하면, 즉 실족하지 않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들고 가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천국 가서 내밀을 것이 뭐냐? 바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은혜, 나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천국까지 들고 갈 우리의 자격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출신도 소용없고요,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대학원 나오고 어느 박사 받은 거 소용없고요, 아무리 통장이 많이 숫자 찍혀서 소용없고요, 몇 평 살아도 소용없고요, 무슨 골프 회원권, 무슨 대단한 거 다 소용없어요. 뭐가 필요하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 바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몬이라고 했던 그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대단하게 보지만 아니요, 그를 아시는 분, 알고 만나주시는 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린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우리의 자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인도자가 아님을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 불편함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놀라운 참 기쁨,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다 닦아 주셨소.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형편도 사정도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나는 별거 아닌데 이러한 나를 만나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이름 위에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 이름 주시며 나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믿고 의지하며 헌신케 하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며 나를 속독하게 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율법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하나님 나라의 성삼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온전히 주여 불러주시고 의를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믿어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나는 무엇도 아닌데, 주여 나는 부족한 존재의 영광, 사랑할 것이 없는 존재의 영광, 나는 없는 자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요, 미쳐간 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님 주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보지 않은 자, 행한 것이 없는 자, 걸 주지 않은 자, 일어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칩니다. 약한 것들, 주여 천한 멸시받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주여 게으른 자 없사는 자, 지나게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부끄러운 것만 하나님 모르지 아니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사용하시고, 베드로처럼 비전하는 것처럼 써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가 신앙이시고 베드로라는 것처럼 그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았던 나의 것처럼 위험하게 맡기고 하나님과 주께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없는 자로 멸시받는 자처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불러주시고 시간 가운데 널리 전파하게 아버지 것을 기억해 생각도 하시고 주님께서 삶을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너무나 잘한 데가 있다고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게 하나님 아버지 것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마음속에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은 감사를 아버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저를 지으신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이러한 나를 율법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좋은 소식 복음의 법으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불러 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막막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아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는데 우리의 사업처와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 능히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